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평안을 주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늘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인생이 참 힘들어. 원래 인생이 힘들단다. 에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너도 인생을 벌써부터 안다면 참 앞으로 고생문이 확 열렸다 이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할머니 잘 믿으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쉼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우리 지도자들 보십시오. 단식이라고 단식도 하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이런 복잡한 현실이 우리를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후손 대대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정말 천추의 한설인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은 가셨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에 시관활용을 잘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후회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주 모든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을 넘치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래야 인생은 살 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바라보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불쌍해 보여요. 돈을 벌기 위해서 철학을 날마다 해. 그러다가 몇 년 못 가서 병들어서 그냥 가. 온몸을 투자해서 바쁘게 산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방향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악으로 가면 그건 절단강성이잖아요. 방향이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가면 그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부지런한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참 신기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인생이란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물질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잊고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까지는 이 물질은 6일이라고 쉬어야 돼. 그래야 몸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주어진 삶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거꾸로 가니까 질병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 나중엔 죽음을 앞에 놓고 후회에 막급하고 정말 절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은 죄의 짐을 벗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그 죄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예수 용서를 구하면 이미 용서된 겁니다. 이게 죄를 짊어짐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짐으로 두려움이 오고 죄를 짊어짐으로 내가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주와 가난도 주님이 채찍에 맞아 질병도 치료했지만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완전히 운명하시잖아요. 그 모든 가시관을 쓰시고 양수장바에 대못을 박으시고 가슴에 창을 받아 물가피를 다 쏟고 누구를 위해서? 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밟으면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걸 도와주세요.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에 이런 어떤 음색이 바뀌어요. 말의 음색이, 모습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충만해지거든요. 마귀가 그걸 보고 벌써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 압니다. 질병, 죽음, 두려움 다 십자가 해결해 버린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살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못 맞춰 살지만은 이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어른일 당할 때 더 감사해 버리십시오. 사실은 감사해 버려. 어른일 당할 때 기뻐서 좋겠지만 기뻐한다면 기뻐하면 더 좋아요. 기쁘니까 귀신이 사라지더라고. 신기하게.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사라져버려. 안 통하거든. 사라져버려. 옆에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친구가 있으면 함께 불평하고 함께 부정해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맨날 외로워하고 맨날 나쁜 일만 생기고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 감사해.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의 삶을 다하고 후회 늦음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모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따라 많이 땀 흘리고 피곤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 기도하면 시원하게 소리를 막 질러서라도 내 목이 막 터져서 소리 부르고, 그래서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십시오. 원래 금요 철학을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워낙 세상이 잘 사니까 철학 안 해도 괜찮아, 응답 없어 괜찮아, 그러고 하니까 저녁이면 잠깐 아주 예의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절을 갖춰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자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1시간 하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벌써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못해요. 영적인 체험을 한 번 해야 그것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지, 영적인 체험을 안 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가 좋아요. 금방 속아요. 금방. 자,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에게도요 쉼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 성실이 무지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사람 피조물은 무지무궁하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몸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피로해요. 사람이라는 게 100년도 못 살아요. 금방 피로해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잘 알지만 오성곡제의 쉼표가 딱이지. 쉼표가, 그죠? 노래도 쉬면서 불러야 노래예요. 근데 쉼표 그 자체가 그것도 노래예요. 그것도 곡조니까 박자 맞춰 잘 쉬어야 이게 노래가 잘 나오지요. 안 쉬고 목이 뭐 숨이 차도록 하면 그건 가수가 될 수 없어. 그건 숨을 쉬는 것도 노래예요. 노래. 일하면서 또 한 번 쉬었다가 일하면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거든요. 한 곳에 그냥 매몰돼서 그냥 밤새도록 하면 별 발전이 없어요. 항상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쉼표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만 하면 언젠가는 것이 달이 나게 돼 있거든요. 바이올린 키신 분 내가 물어봐. 바이올린 딱 키고 나서는 전부 줄을 풀더라고. 그게. 그 바이올린하고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도 전부 이렇게 연주하고 나 전부 풀어서 갖고 가방에 넣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줄을 풀어놔야 나중에 조일 때 잼색이 난대요. 다시 이제 또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필요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꽉 조인 걸 다 풀어놔요. 계속 조여놓으면 그 뜯어 끊어진대요. 제스칼도 안 낸다고. 음색이 없대요. 그게.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그런 것도 다 아끼지만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도 이런 긴장하고 집중하고 몸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는데도 야 역시 뒤에는 휴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과 심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보다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본문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쉬게 하는 복음이에요. 가장 어려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란 건 승용차의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 걸려야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안 쉬면 그냥 많은 세상의 법규에 걸려서 깜빵이 들어가고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처럼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말씀이 쉬라 그러면 쉬고 빨간불이 붙이면 딱 서야 돼. 파란불이 붙이면 가야 되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쉼을 아주 바르게 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쉼이라는 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고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쉬게 하시기 잠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아주 몸이 부스러져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사람 만나기도 귀찮잖아요. 노동하는 6일 동안은 결국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이 먹어서 사명 남아있는데 그냥 병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지 말고 젊을 때부터 쉼의 관계를 잘 알고 이런 몸을 쉬어가면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고 새로운 발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며칠을 밤을 꼬박 새요. 이게 일에 빠지면요 이게 가족이 뭐가 없어요.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잠도 안 와요. 굉장한 깊은 무슨 영감을 얻는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둘째는요 시간이란 건 내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 이상 못 산다. 그러니까 그냥 80 살다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거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영원히 난 절대 안 죽어. 그렇지만 다 갔잖아요. 나만 안 가요? 다 갔잖아요. 물질을 입은 인간은 다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 웰빙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웰다잉을 자꾸 생각해야 돼.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해야 돼. 그것이 성공자의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건 순식간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주어진 사명만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유산도 물질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물질 다 쓰고 가십시오. 오늘 시작자만 남아있는 물질은 그게 불의의 물질이에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걸 다 안 쓰고 갔으니까 그리고 자식이 남한테 줬든지 그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왜 네가 사명 다해서 물질 내가 그거 줬는데 그 물질 다 안 쓰고 왔냐 이런 거죠. 오늘 신학자가 그래요. 맞는 말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고 입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분야에서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남으면 이웃을 돌보아서 구제해서라도 주는 게 좋아요. 다 쓰고 가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그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고 고생했다 그런 분 계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나만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섭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안 당할 텐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고생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가는 것이니까. 다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 같지만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려면 영원한, 거기는 죽지 않거든요. 영원하니까 거기서 만나려면 항상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유산을, 기독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유산을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급이에요. 가장 중요한. 바라기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지만 자녀들도 다 손자 손녀가 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남의 교회 가까운 게, 너 공부할 때 가까운 게 가서 해. 그 나중에 그것이 신앙상의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가정 화목이 좀 어려워지게 돼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사님은 다 이렇게 은사가 다르거든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에 치우친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이 은사를 가진 자에게 종을 하면 이 은사를 가진 자들, 양들이 다 거기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폭 목사님은 조폭 아우들이 많이 와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오면 안 돼. 내가 못 다스리니까. 교회라는 건 복음은 똑같고 구원은 똑같고 하나님 말씀은 똑같고 성령도 똑같은데 이제 사람의 특성이 각기 다르니까 성질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종들을 맞춰서 훈련을 시켜서 지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큰 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숱해요. 숱해요. 자꾸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 때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시간을 알아야 돼. 인생의 시간을. 이제 70이 됐으니까 갈 날이 한 10년, 족하면 15년 남았구나. 그러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결산하는 때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갑자기 가봐요. 정신없어요. 죽는 자도 정신없고 후손도 정신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9장 17절 9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하신 후회가 없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신이셔요. 이거 신.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빛을 하나님이 빛이으라 하매 아침과 저녁이 생긴 것이거든. 그 시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침 저녁이 없어요. 마귀 영역이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낮과 밤을 갈라놓으시고 아름다운 에덴산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둠 마귀 영역 속에 딱 거기 사니까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쫓아내고 멸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에덴산을 지은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사명은 통상적으로 아주 공통분모가 뭐냐? 어둠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둠과는 일체 상종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말도 어두운 말 하지 마시고 행동도 어두운 행동 하지 마시고 생각도 어두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마스터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의 삶이라는 게 빠르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방향이 정확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간다고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방향이 맞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야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실지도 알고 있어.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도 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바른 삶을. 그것이 성경에서 조목조목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 새겨놓으신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한 1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빛 가운데서 사는 마음으로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부지런하게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을 것인가를 알 수 있듯이, 그러면 그 사람의 쉼도 아주 정직하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니 모든 걸 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쉬기 위해서 욕망을 버리십시오. 이놈의 욕망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막입니다. 욕망이란 이놈의 욕심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잠도 못 재우고 이게 욕심만 부리게 하고 뭐 그냥 분수가 넘치게 살게 하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그냥 이게 고장이 나버리고 고장이 나. 욕망. 성경에도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욕심이 죄를 낳아요. 죄가 막 자라. 자기도 모르게 돈만 보고 막 죄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목적이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쉬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 긴장과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욕망, 욕심, 탐심. 이게 항상 주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비교하면서 내가 욕심을 더 부리게 되고 비교하면서 내가 잠도 못 자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러고, 그건 다 인간의 욕망의 삶이 됩니다. 그 마귀의 수단의 삶인 것입니다. 마귀의 삶. 하나님의 삶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내 분수껏 바른 길을 걷고 내 분수껏 바른 방향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후염내에서 살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물질을 탐내다 보니까 생명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브레이크가 돼서 생명이 절단강산되는 것입니다. 근간의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엘코라는 회사가 있대요. 엘코. 인간 냉동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첨단 문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질소, 액체 질소로 급냉동시켜서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50년 후에 그걸 냉동을 풀면 사람이 그대로 이다도 살아난대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냐? 40명이 들어가 있대요. 실제 그렇대요. 내가 기도할 때 보면 급냉동 시킨다 그래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세상에 내놓은 그 사람의 사명과 때와 장소를 다 알고 내놓으시거든. 하나님이 그걸 사람의 과학으로 급냉동 시켜가지고 다른 세상에 다른 환경에 다른 시대에 다른 때에 그걸 풀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역행이죠. 그건 마귀 수단이거든.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런 시대를 지금 한 사람 급냉동 시키는데 얼마가 드느냐? 10만 불이다. 10만 불. 1억이 1억을 들면 급냉동 시켜서 50년 후에 풀어주겠다. 살아나가겠다. 뭐 후손들 다 죽고 나중에 자기가 후손이 돼가지고 살아나겠다. 그때는 초과학 시대가 오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란 게 무서워요.
죽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눈 딱 뜨면 우리는 천국에 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것이 들어와서 안 죽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 뜨면 천국 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무서운데,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나이 많지만 지금도 한 40대쯤 그 생각을 해요. 가끔 깜짝 놀래. 아니 70년 이상 살아놓고 40대. 그게 뭐냐, 내 속에 영원히,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런 의식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4차원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죽는데도, 손주가 그 나이에 죽고 더 선배도 다 죽었는데도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는 영원히 생각하는 것이거든. 그것만 깨달아도 교회에 오고 창조주를 만날 텐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란 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죄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욕심은 다 버리십시오. 욕심이 우리의 죄를 낳게 하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쉼표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이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렇게 물고 찢고 싸우지 않거든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가르쳐, 언론방송으로 다 가르쳐놔. 그 사람 안 된다, 물고 찢어라, 싸워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칼에 들고 활개 치는 세상에서 이제 주위 다 둘러보고 살아야 돼. 눈이 뒤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 누가 나 안 찌르나 이렇게. 이런 시당이 지금 살아요. 그래서 국민 정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지금은 이웃도 없고요. 전부 이기적이 돼가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집단 이기적이 되잖아요. 집단 이기적. 일하지 말자, 팝.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돼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빛이 돼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로마 제국시대처럼.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식민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믿기 때문에 막 집을 팔아서 교회 갔다. 그러면 이제 헬라인 유대인들, 고아나 과부들, 전쟁 고아들에게 막 다 베푸니까 로마 통치하는 백부장이, 장교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땅이야 이거. 이놈들 식민지의 사람들 지네들이 집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보다 수백 배를 도와줘? 웃긴다 이거. 그 들어가서 당신은 왜 그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데? 이런 분입니다. 그 성경에 사복음서 백부장 놈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내 하인이 병에서 나옵니다. 내가 네 집으로 가마, 오지 마세요. 나는 우리 집까지 수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네 신하가 병이 나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그 당시에, 와, 내가 선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로마 병정 아니냐. 그 말을 네 하인이 나으니라, 그 말 하자마자 그 시간 즉시 다음에 하인이 와서 막 달려와서 나왔습니다, 백부장님, 그러잖아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땡겨주고, 하나님 시간, 우리 시간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의 심포랑 생각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훌륭하잖아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거든요. 나 왕이 아니라 문지기로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려버려. 니네 아버지를 그런 적이 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제사를 드리냐. 그 솔로몬 수나왔는데 뭘 해줄까 뭘 해줄까. 뭐 돈을 안 구해요.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재판 잘하는데 난 재판을 못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야, 이놈아, 그거 말고 돈을 주랴, 왕궁을 크게 지어주랴, 나라를 크게 만들어주랴, 지혜를 주십시오. 그 신앙 자체 그 한마디가 욕심이 없고, 그죠? 욕망이 없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 행동의 그 삶이 성령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성령이 욕망을 버리게 하고요,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분수대로 살게 함으로써 결국에서는 잘 살고 성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식당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또 새로 식당이 막 그런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신장 기업 그래가지고 화를 쫙 붙여놓고 새로 식당이 그전 이 식당이 아니었는데 뭐 모양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고 그 안에 뭐 모든 거 인테리어도 다 바뀌어. 밥을 먹어보니까 밥맛도 달라. 새로워. 그 집에 계속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전에 안 됐던 장사가 자기를 바꾸고 깨끗하게 하고 맛있게 연구해서 하니까 식당이 잘 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내가 허송세례하면서 보내왔을지라도 이제는 뭔가 좀 신장 개업한 것처럼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모습도 좀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장 개업한 식당처럼 하나님께 막 흥분해서 자식처럼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